몇 분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게 두 손 잡으시고, 이제 저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좀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십시오. 네, 끝나고 인사 안 하신 분이 계신데 끝나고 제가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인사를 못 하시는지. 네, 오늘은 29번째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 담당, 재정 담당 장관이었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나마나 그가 돌아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다른 곳 비롯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이 이제 올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천사나 또는 성령님으로 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묵과 말 때 성령님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빌립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 남쪽으로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가사란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한 40km,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갔더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다녔겠죠. 그런데 그 눈에 띄고 있는 한 행렬이 있었는데, 병거가 가니까 그 사람들 군인도 가고 막 마차도 가고 하니까 아마 빌립이 가서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령님께 직접 빌립에게 말씀이니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빌립이 그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넷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 다음 두 번째 가란 말은 가서 복음을 전가라, 그런 뜻이겠죠. 가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뜻을 알고 책을 읽느냐? 성경을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던 네시가 빌립을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묻고 그가 누구인가를 묻고, 그걸 통해서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네시가 물을 만나다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원래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빼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계속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작동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저도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 에티오피아의 네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돌아갔는데 예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시는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는 걸 구경만 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그 머나먼 광야를 지나왔다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 넷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분이 역사했습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넷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을 성령님이 아실 테니까, 누구야? 너가 아마 잊고 있는 네가 잊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핍박당한 자, 사지에 끓는 자가 너가 앞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사울의 변화를 보면, 사울이 행악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직접 손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직접 손대지 아니하고 빌립으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고, 빌립으로 하여금 이사야 이 얘기를 설명하게 하고, 빌립과 교제를 통해서 네시가 감동을 받고 물을 만나자 내려가 왜 세례를 받겠다 하도록, 왜 그렇게 성령님은 빌립과 함께 일하셨을까?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끼리 싸우면 등 돌리고 자고, 등 돌리고 자는 거 그래 성숙한 사람들이죠. 부부싸움 하면 각방 쓰고, 각방 쓰는 괜찮아. 친정으로 내려가고 밖에 찜질방 가고 이런 거 상당히 심각한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고 싶지 않고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족함을 빌립이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직접 말씀할 수 있고, 그분이 직접 내시를 바꿀 수 있고, 직접 내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말을 증거케 하고, 증거할 때 내시의 마음을 열어 감동받게 하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믿게 하고 하는 도움을 함께 역사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가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속으로 하셨겠지, 속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는 걸 원하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를 강구하지 않아도 그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만한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도 아니고, 오히려 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배우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서야 우리는 그만큼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해지는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자유한 존재로, 평강한 존재로, 세상 유기를 강건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010년도에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남이 하는 걸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준비한 건 내가 성령님의 그런 동행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소풍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못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삼일 올 때 소풍을 많이 갔어요. 여러분, 소풍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반드시 해먹는 게 뭐냐면 갈비 구워 먹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픈데 이런 말씀 드려서 갈비를 구워 먹으면 차콜을 쓰잖아요. 여러분, 까맣다고 다 차콜이 아닙니다. 차콜이에요, 차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차콜이라고 다 불에 타는 건 아닙니다. 차콜이 물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불에 안 탑니다. 차콜이 잘 탈 수 있도록 바짝 말라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마음껏 거하며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최고로 비싼 티를 하나 내왔다 그럽시다. 근데 한국 가니까요, 티가 10,000,000원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10,000,000원 들어보셨습니까? 먹어보신 분? 나는 먹어봤어. 중국의 저 티베트에 있는 고승에 보냈다는 건데요. 내 아는 목사님이 하는 거 해가지고, 야, 그거 진짜 한 잔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제가 괜히 티 얘기를 했나 봐요. 갑자기 막 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티를 준비하려고 티를 다 끓였는데 그 비싼 본차이나 영국제 굉장히 비싼 티잔을 딱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가 묻었네. 그럼 그걸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렇죠?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냐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으신데, 나를 붙잡고 싶으신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할 만한 자리가 없어. 우리의 정결함이 십자가 보혈로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걸 쓰실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걸 씻든지. 여러분 죄 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또 죄 지란 말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거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물에 젖은 숯이 되어버린다면 그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포션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잘 다스려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만 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했지만 결론이 뭐냐면 사실 성령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에 가서 그곳에서 4시에 올라가라,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라 하고 다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빌립이 쓰임 받았지만 이 놀라운 한 영혼의 구원의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제가 이 시간 7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구원받는 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로 성령이 이끌림 받아 빌립이 성령의 쓰임을 받아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장에 이름을 남기듯이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려면 성령님이 다음과 같은 내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뭐 하시는가? 성령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에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요, 너무 똑똑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는 곳만 한국 사람들이 있고요, 가는 곳만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사업과 공부 이런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말에 옛날에 뭐라 그러죠? 다리를 긁으려면 고무다리는 긁어나 마나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하시는 방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향 열심히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수고는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달라스 공항에서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사무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다급한 한국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가 비행기 표를 끊는데 자기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가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서 그냥 달라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LA에서 달라스 오는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그분은 모르고 그냥 달라스 와서 딱 내려보니 물어보니 여기는 워싱턴 덜레스가 아니고 텍사스 달라스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 처음 와보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어요, 우리 교회를.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런 점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가인 이동숙 목사님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동숙 목사님 방 한 대 빈 방에 하룻밤 재워드리고 그 다음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그분의 목소리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10년 한 달이 지나가는데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살만 나신다고요. 그 살만 나는 것이 정확한 방향이 삶이십니까? 망해가는 길의 삶이십니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도를 저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앞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에게 묻고, 주님 제가 가는 길 올바르니까 물어야 되고,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격과 부여함을 달더라도 잘못한 비행기는 내려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탔는데 다 부킹이 넘어가지고요, 저에게 1등 사이를 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이코노미기 다 타서 그냥 저는 얼굴이 잘생겨서 1등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서 가는 비행기가 아니야. 그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성령의 명령하시는 길인지, 이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주님이 가라는 명령하신 길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이 광야길을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신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친구가 있고 수많은 즐거움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아니면 지금 그 길을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는데요. 왜 못 치냐 그러면 전 칠 때마다 공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 여러분 공을 쳤는데 공이 뒤로 가본 적 있습니까? 나는 뒤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기적이야, 기적. 설명을 못 하겠어. 분명히 쳤는데 공이 뒤로 갔어. 웃지 마십시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방향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리고 잘못 갔거든, 잘못한 비행기거든, 잘못한 버스거든, 내리십시오. 지금 내리십시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두 번째, 방향을 정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방향을 좀 잘 잡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려고, 2부 예배 나오려고 그랬다가 친구 전화 받고 푸른 초장으로 방향을 바꾸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방향만 정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방향을 잘 오셨어.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내시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시를 딱 찍어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순종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주세요. 일을. 지금 여러분의 일은 뭐냐면 저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는 인상 쓰지 마시고, 무슨 설교를 저 따위,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주신 일은 목사님의 은혜 받는 것을 해줘야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곳에 앉아서 저 사람은 어디 갔다 왔니? 미장원이 저 머리가 어디 미장원 갔다 왔냐? 다마가 잘 나왔냐? 그리고 다 또 주보에다가 편지 써가 옆 사람에게 전보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일을 지금 잘못 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일을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후에 여러분의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예배 시간 후에 2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를 주목하고 귀를 열고 목사 입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담아들인 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렇게 일을 주세요.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워보고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뭐가 문제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져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막아야 되겠는데 뭘 해야 막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이렇게 세워야 될지,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어야 그가 위로받을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근데 놀랍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 하나하나 할 때 성령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이까? 어떤 미국 분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기 집은 개 한 마리가 옆집을 넘어갔다 오더니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오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네요. 그 옆집이 보통 소문난 집이 아니에요. 토끼 한 마리감이 아니라 뭐 수완,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불 지금 무너지기를, 그렇게 소문난 집인데 이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깜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혜를 생각이 냈습니다. 그 죽은 토끼를 깨끗이 씻어서 드라이어로 다 말린 다음에 기름칠을 해서 옆집 주인이 없을 때 슬금 옆집 가서 토끼장에 그냥 넣어놨어. 자연 사는 걸 보이려고. 자기 개가 물었다는 증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갖다 넣어놨어. 야, 이제 오늘만 지나면 우리 집 시비 안 걸 게다. 아닌가 다를까 그날 밤에 옆집에서 죽은 토끼를 들고 온 거예요. 이제 날이 들통났으면 이제 완전히 더블로 이제 고소당하네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인이 토끼를 들고 온 토끼지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설명할 수 있겠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이 토끼가 죽어가지고 어제 밤에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게 다시 나와서 토끼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달라.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지만 하나님 여러분 보고 웃으세요. 우리에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걸 아십니까? 토끼가 죽었으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강대강 살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모든 건 낭비예요. 근데 참 감사하는 건 성령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일을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느 집에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제가 찬송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혹시 이 본문이 아니면 저에게 좀 다른 본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찬송하는 동안에 성령 본문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읽기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 엉엉 우는 거예요. 그분이 아침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건데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더블로 컨펌을 시켜준 거예요. 중간 성령이 바꾸셨다니까. 제가 성령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뭘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십니까? 성령님은 방향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빼고 헛된 일 말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들 하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하라.
복음을 증가하라 그렇게 말씀했겠지요. 오늘 성경 보면은 나가라 그랬죠.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거지 뭐 빌립이 복음 줬는 자한테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 병가 얼마짜리입니까? 뭐 그거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빌립도 도우시고 성령님은 내시도 도우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게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시작은 똑같이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 이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필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마 그 앞부분 읽었을지 몰라.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빌립에게 딱 증가하도록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내시의 눈을 저는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2절. 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보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 특히 내시가 읽었을 때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얘기가 비슷합니까? 예? 예수님이요? 그 우리끼리 얘기하라고 제가 볼테카프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저 우리는 예수님이란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몰랐던 내시는 저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사지로 가는 내시가 되었을 때는 죽음의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 턱만 깎였으면 그는 잘렸는데 어린 양의 잠자가 그 입을 열었겠습니까? 입 몰리게 다 막았을 텐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자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자기 한, 서름, 이미 권력 갖고 있지만 내시로서 인간의 불행함, 아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빌립이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 성령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본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 본문 읽다가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데 물어볼 때 한 번 좀 생각해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령님인 줄 알아. 제가 책 저자인 줄 알고 목사님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처음 이게 오자마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하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없는데 서로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에게 함부로 묻지 마시고요. 물어보시고 제가 알만한 것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묻는 것도 빌립이 아는 걸 물었네. 빌립이 이때다고 척척척척척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가하는 자에게 도우신 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누군가를 붙여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성령에게 묻고 그분이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모든 일 당하여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어. 회사에도 소문 났고
그 소문이 집에까지 알려져서 부인이 참 그 남편의 어떻게 당신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거뜬히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나에게 다 비법이 있어. 그 비법을 나에게 가를 수 없냐 그랬더니 난 그 말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부인이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다가 지갑을 놔두고 간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 부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 수첩, 제 지갑에 제 사진 갖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 사진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부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세상에 진성찬을 준비하고 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I love you, I miss you 벨소리 다 하고 앉힌 다음에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당신 여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남편이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묻는 거야?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수첩에 그렇게 사진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입을 열어 그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수많은 핍박과 곤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사진을 꺼내 당신의 사진을 보지. 그리고 내가 이런 여자와 사는 것도 잘 사는데 이 정도야 못 이기겠느냐? 그럼 다 문제가 없어져. 우리들이 꼭 그렇게 산다니까. 성령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무슨 사람의 위로가 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갈망하세요. 그분의 도와주심을 갈망하세요. 그분의 놀라운 손길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여러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힘들 때 그분 앞에 나가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하다 보면 목회자가 별소리 다 듣거든요. 말도 안 넣은 소리 다 듣거든요. 보리차 마셔도 맥주 마셨다 그러지. 호텔에 부흥강사 갔다 와도 호텔에 목사가 몰래 호텔 갔다 왔다 그러지. 그래 이 목사님 화가 나면 목사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방 조그만 골방에 팍 방음장치 해가지고 절대 밖에 소리 안 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욕하는 거예요. 온갖 동물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욕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대. 제가 그렇게 하게 안 하게요. 그건 성령이 도우심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할 수 있겠죠. 사람 욕하다 보면 편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가면 성도님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의 위로하심을 갈망하십시오. 세상 어떤 걸로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충만하지 마십시오. 그 자는 죽는 자리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마무리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그냥 복음 증거하고 그냥 갔어. 그런데 이 사건이 입을 통해서 누구인가 전달되고 그 전달된 이 얘기가 누가의 귀에 들려가게 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때 쓰고 싶은 얘기로 기록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도와주신 분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영영이 서신 분이 그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도와주신 분이시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소라서 미완성으로 가요. 올 때도 미완성 오고 갈 때도 미완성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다음에도 내가 살아 뿌렸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 남겨둔 일을 다 행하셨고 제 아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고 우리의 사후
100년, 200년까지 우리 1세, 2세, 3세 지속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다는 말은 헤르파산 그런 뜻인데요, 이 헤르파산은 말은 영어로 take by force, 어떤 강력 힘으로 탁 끄집어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과장법이 아니고 내시와 함께 내려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빌립을 탁 쳐서 사라지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축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축지법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거리 줄여버리는 걸 축지법이랍니다. 그게 있었냐 없었냐? 없었겠죠. 이게 그 무협지에서 나온 얘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무협지에서. 하나님은 축지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빌립을 딱 들어서 다른 곳 옮기면 전격적인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으로 성령이 그런 일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목사님과 수많은 선교에서 보고 올라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보고들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남미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대머리 머리카락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냥. 우리 박연성 권사님만 하면 믿어집니까? 350파운드 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죠. 이렇게 둘러 누워서 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150파운드가 빠져버렸어요. 저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 말 한쪽에서 이거 목사님 또 뻥치는데 또 뭐 신비주의.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래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그래. 성경에 마이크 쓰라고 설교에 쓴 적이 있습니까? 그 없다고 마이크 안 쓰는 교단이 있네. 여러분 성경 예배할 때 앉아서 하라.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다 누워서 해야 돼.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뗐어요. 마지막 최후 식탁이 그렇게 없어요. 다 땅에 절반 비스듬히 누워서 했어. 그럼 저도 누워야 돼 여기서. 우린 뭘 좀 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 계세요. 안 해요. 성경에 안 쓰여 있어도 그 열매와 본질이 성경적이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대구에 설교하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확 집어가지고 부산에 보내버려드리니까 그럼 여러분 놀랄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 드디어 돌아왔다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2010년도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네, 설교 2분이면 끝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라, 갔어요. 내시에게 다가가라, 다가갔어요. 말하라, 말했어요. 세를 베풀라, 베풀었어요. 왜?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가사로 가서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 걸 이룰 텐데 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는 다른 데 가라. 근데 내가 너를 확 집어 다른 데 보낼 텐데 절대 놀라지 말라. 그걸 다 얘기할 때 왜 하나 예수 성령님은 한 단계씩만 얘기했을까? 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로 삼았으니 너는 10번의 재앙을 만나야 바로가 맨날 것이다. 그럼 나가다 보면 홍해 앞에 걸릴 텐데 걱정하지 마. 홍해가 열려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홍해 앞에 쓸 때서야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말했던 분을 만나서야 남을 도저히 다 얘기해 주시지. 가다가 암말렉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 넌 두 손만 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 왜 하나님께서 하나씩만 말씀하실까요? 한 단계씩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자를 아세요. 하나님 빌립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고 다 능력 주시면 빌립은 아마도 지가 하나님이라 그랬을 거예요. 왜 천지창조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아마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으면 나중에 지가 만들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약점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큰 그림은 주세요. 그러나 큰 그림을 이루는 한 단계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때마다 일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씩 매달려 기도하고 한 단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좀 보았다고 다 보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정말 오늘은 못 볼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는 더 그분을 붙잡고 매일매일 때마다 물으셔야, 우리는 좀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씩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모든 일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가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한 계단씩 우리의 삶을 그와 동행하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직 무엇을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성령님의 방향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위로함, 인간의 도움을 바라지 마시고 성령 위로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1년을 살아가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을 마무리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죄를 저질러도 그분이 뒤따라오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단계씩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순종 한 걸음 가기만 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놀라운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눈을 드시고 우리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시며